부활의 기쁨을 동참케 하신 우리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로 세상 속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허락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시고요. 또 죽음을 이기신 날이 바로 오늘 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가 이 부활주일이죠. 우리 서로 그 부활의 영광을 독려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요, 이 고난주간 분이엘 밤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를 다각도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잠시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누구의 시각이었나요? 군중들의 시각이었죠. 그 군중들은 다수가 넌 크리스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들을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밑에서 본 십자가였죠. 그 십자가는 그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던가요? 어리석은 것, 가치 없는 것,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웃음과 희롱을 받았던 십자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봤는데 어떻게 봤죠? 위에서 본 십자가. 결국 이 십자가의 피 흘림과 희생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통로, 방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었죠. 그래서 위에서 본 십자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누구의 시점이었죠? 예수님의 시점을 봤어요. 어떤 십자가였어요? 매달려서 본 십자가. 주님께서 그 매달리실 때에 매달리시면서도 내려올 수 있었어요. 주님에겐 그런 권능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과 같이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동의하셨고 순종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매달려서 본 십자가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초점이 우리 성도에게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성도에게 볼 때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내 속에서 본 십자가.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이 십자가가 내게 어떤 권능이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왜 십자가를 주님이 졌을까를 탐색해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누굴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내가 나의 나된 것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속에서 본 십자가였어요. 곧 자기 부인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날 살펴봤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지고 가면서 보는 십자가예요. 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졌던 상태에서 보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지고 가는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어땠지, 과거에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헌신했지, 그게 아니에요. 지고 가면서 보는 십자가는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어떻게 하겠다? 지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가 사용될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봤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내일부터 코로나의 이 2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거리두기였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고 하였던 지침들이 있었지만요, 내일부터는 거리두기가 온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25일 곧 다음 주일날부터는 식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사실 제가 되게 당황한 게, 저는 사실 한 6월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제가 계획한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단번에 한 달이 지금 당겨져가지고 2달이 당겨졌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당황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엔데믹을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엔데믹이라는 상황이 벌써 세상에서는 시작됐거든요. 우리는 지금, 저도 2달 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당황스럽지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복음이라고 하는 역량 안에서 우리가 엔데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무엇을 준비를 발빠르게 해야 될까?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라고 하면서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날이 부활절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부활절이 이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 큰 절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허락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게는요, 2가지의 큰 축이 있어요. 이 2가지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가 우리가 분이엘 밤에 살펴봤던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다른 하나의 축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는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시점이고요. 또 시급하게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될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인 십자가로 바뀌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차례예요? 전해야 할 차례가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엔데믹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과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되는 이 십자가를 우리는 전해야 될 때가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전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이죠. 이러한 소식을 그런데 우리가 왜 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그 모든 복음의 행위를 중단했다 보니 감각이 어떻게 됐어요? 무뎌졌다는 거예요. 이제 전도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은 다 풀렸어요. 어려워진 다른 상황이 더 크게 우리를 옥죄어오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복음을 왜 전해야 할지, 사실 이제 복음 전해도 되거든요. 근데 왜 전해야 될지,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왜 전해야 할지, 또 어떻게 전해야 할지에 대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은, 다시 한번,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에 전해야 한다. 자, 여러분 힌트를 드렸어요.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것이 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인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이에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겠다라고 합니까? 오늘 16절을 보았을 때 왜 그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까요? 구원을, 말을 끝까지 하셔야 돼요. 구원을 주시는 나의 능력?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는데 지금 내가 뭘 안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는 그 모든 책임을 또는 그에 대한 책망을 누가 받게 될까요? 우리가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적을 때가 언제냐?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이제 딱 다 봤으니까 기억하시죠? 로마서가 언제 적혔어요? 아세요? 감옥에서 땡! 어디에서? 언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고린도에서 3달 동안 머물 때 기록한 게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이방 교회, 곧 이 아시아와 그리고 그 이방에 있던 교회 대표들 7명이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2가지였어요. 이유 아세요?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자, 하나, 그렇죠.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가져가고 있어요? 연보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 2가지 때문에 지금 이방 교회의 대표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을 이때에 사도 바울에게 핍박과 위험과 그리고 생명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전했어요. 여전했다고요. 어쩌면 극에 달했을지 몰라요. 왜냐?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될 거를 알고 있어요? 죽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고하셨거든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루살렘에 가는 그 부분이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이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무엇 때문에 그가 고난받습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방의 우겨쌈은 그가 복음 때문에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것이 누구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지 한번 줘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봤어요? 비난도 안 받아보고서는 그냥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받을까봐 한 번도 이 전도지 줘보지도 않는,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성도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서 무엇하라?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전해야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가서 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믿기에, 또 자신을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그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더 복음을 부끄럽지 않고 전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담대하게, 그리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전도지를 주다가 혹여나 저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다 할 때, 아이고 내가 괜히 이거 했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게도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활의 영광을 내가 이제야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요, 공짜는 없어요.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똑같습니다.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져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못하지 않으면, 죽어지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헌신해야 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함께 서로 독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를 또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회가 세상에 적극적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자, 어디에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올까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겠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으면 말고. 여러분, 이건 복음 전한 걸까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하라고 제가 방금 말했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가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4절이에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요, 철학적이나 정치적인 답변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해야 할 말은 오직 복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빚을 졌을까요? 그런 빚일까요?
여기서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빚진 걸까요? 바로 복음에 빚진 것을 말해요. 곧 사도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빚진 자예요. 그가 볼 때에 죽어가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자들,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빚진 자였다는 거예요. 다 자신이 빚을 갚아야 될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태신자 작정을 할 건데 그 태신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이 종속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태신자 이름을 한 번 적는 것, 그것은 그냥 한 번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사명을, 또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가 이제 이 엔데믹을 맞이하여서 그냥 어찌할까 주춤거리고 망설이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서로 독려하여서요, 저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셨고 또 그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었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또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 증거자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무엇으로요? 무슨 증거자? 십자가의 증거자로. 우리 15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죠. 15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아까 우리가 초도에 밝힌 것처럼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단 말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언제 갈까요? 우리가 말씀 계속 봤잖아요. 언제 처음 갑니까? 그가 죽을 때 가는 거예요. 죽을 때 비로소 그 땅에 밟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라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이미 봐서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무엇 한 거예요? 죽기를 자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초점에는, 시점에는, 시선에는 자기의 생명이 주가 되지 않았어요. 오직 사도 바울에게 주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증거였어요. 곧 복음이었어요. 십자가의 증거자로 로마에 가기를 작정하였던 사도 바울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몇 가지요? 첫째는 오라라는 거예요.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종종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반대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가라예요.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오라의 명령과 가라의 명령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오셨던 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똑같았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보냈어요. 파송했어요. 가라라고 하고 보냈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모이는 공동체로서요,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정도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자랑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권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우리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되었음에도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나 역시나 저 세상에게 잡아먹힐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흩어져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고 더는 우리가 세계 열방을 품어보면서 선교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는 우리 은성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요,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칭합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 그것도 맞죠. 믿는 사람, 이거를 좀 심화해볼까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는 것을 감당한 사람은요, 그냥 단순히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과 분명히 확연한 이것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곧 그것이 무엇이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예요. 목사님, 다 구원받았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구원을 받았다면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큰 착각이죠. 난 구원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아.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명한 확연하게 다른 차이가 보여야 합니다. 왜냐? 구원받은 자는 삶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구원의 시점의 이전과 구원 시점의 이후에 그의 삶은요, 확연히 달라집니다. 누가 봐도 다릅니다. 그렇게 달라져요. 우리 은성교회가 그 구원받은 성도가 가득한 은혜의 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셔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성경들, 요한계시록과 바울 초기의 서신들과 야고보서와 요한 3서를 보면 한 명 한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들, 그 모임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번듯한 건물이 있는 유형 교회를 교회라고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무형교회입니다. 모이기에 합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집단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누구도 함께한다? 나도 너와 함께한다 라고 했던 그 주님께서 그것을 교회라고 칭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개개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이엘 밤 기도회 때 기도했듯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는 성경 말씀 보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하는 공동체요. 흩어져서는 십자가의 증거자로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되며 또 부활의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왜 전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면서 세상 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세상을 향해 왜 전해야 할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첫 번째 단계로 이제 이 설교 이후에 대신자 작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난 2주간 우리가 작정할 그 태신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증거가 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의 특권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 태신자 작정서가 이번에도 이렇게 달걀이거든요. 그럴 때 5명을 적게 돼 있어요. 최소한 1명은 여러분이 실제로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을, 또 데리고 올 그러한 인물을 적으십시오. 왜냐? 결단은요, 막연하고 추상적이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한 타겟이 정해져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내가 작정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작정할 때 하나님의 복음에 내게 능력으로 허락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작정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엔데믹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제 엔데믹을 맞이하면요, 거리두기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 것 여기에 다 아시잖아요. 누구나 다 알지요. 아유, 목사님 전도해야죠. 다 알지요. 근데 전도할 사람이 없다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한 번 결단하십시오. 구역 안에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정한 때에, 우리가 토요일 날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정한 때에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구역끼리 돌아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내가 전도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면 한 명이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 전도 의지를 주면서 그가 나를 향하여서 비난의 말을 할지라도 그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거예요. 그가 만약에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그것이 값없다라고 여기면서 그냥 갈 때 그에게 빌었던 나의 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돌아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열심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빚진 성도로서요, 전도 사역에 함께 힘쏟는 생명력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